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 강의 하나님이 사라진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역사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로보암 2세의 때에 그들은 경제적으로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만큼, 아니 그보다 어쩌면 더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 역사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그 경제 대국으로서 그런 기간을 맞이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급격하게 북이스라엘이 몰락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약 한 4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은 그 42해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아마도 그 40여 년의 통치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의 그 경제적인 호황기를 맞았던, 경제적인 부흥을 맞이했던 이 나라가 그렇게 역사가 지난 후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길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아마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여로보암 2세 왕은 4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은 스가랴 왕이었는데요, 스가랴 왕은 6달 동안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는 아니었군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지나고 스가랴 때까지는 그래도 예후 왕조가 이어져 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가랴 왕은 6달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스가랴 때는 그 왕이 이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15장 12절에 나와 있죠. 주님께서 예후에게 그에게서 난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는, 그 예후 왕조는 4대까지 이스라엘 왕자를 지켜왔지만 스가랴 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살룸이 그 다음에 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살룸 왕은 한 달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6달, 한 달 이렇게 돼요. 또 그 다음 해에 왕은요, 므나헴이 되었는데 이 므나헴은 그래도 10년, 그런데 1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왕으로서 10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브가히야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브가히야는 2년 만에 암살되게 되었고 바로 베가에 의해서 암살되었습니다. 그리고 베가는 20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고요, 이 베가 왕은 엘라의 아들 호세아에게 또 암살되었고, 그리고 이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때에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42년 이후에 스가랴 6달, 살룸 1달, 그 다음에 므나임 10년, 브가히야 2년, 베가 20년, 그리고 호사야 때의 멸망. 역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살룸 왕이 되었을 때에 15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1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 아들 살룸이 영모를 꾀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 앞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 앞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보이는 앞에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리고 이 스가랴 왕을 공개 처형시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로보암 2세 때에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우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왕국에서는 이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이 직접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 왕에게 넘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그 다음 왕에게 당연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 스가랴 왕이 뭐 예를 들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거나 뭘 잘못했거나 뭐 그렇게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의 권세를 이어받아서 그 세습으로 왕이 되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6달의 기간이 밖에 안 지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매우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로보암 2세를 칭송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고 백성들도 당연히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어떻게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여서, 그래서 기울어지자 그 다음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을 죽이고 영모를 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신앙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었던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경제적으로 그 부강한 북이스라엘, 그 상황에서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백성들이 잘 사는 그때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6달 만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쿠데타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은밀히 진행된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백성 앞에서 그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개 처형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성공한 왕 다음을 이은 왕이 6개월 만에 백성 앞에서 공개 처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나라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그러한 안정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서로 간에 욕망이 들끓고 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권력 나도 한번 잡아봐야겠다. 그런데 그 들끓는 그 권력욕이 사람들 보기에도 이상하지 않을 때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어도 저거 봐라, 어떻게 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지? 백성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되어버렸다는 거. 아, 그렇지, 힘센 사람이 왕이 되는 거지. 아, 그렇지, 뭔가 저 사람이 그 스가랴 왕에 뭔가 불만이 있었겠지. 아마도 백성들 앞에서 적당한 죄목을 드러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처형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의 욕망만 들끓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살룸 왕이
그 권력욕만 바라보며 어떻게 모든 그 시대가 그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다음 이야기들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살루망은 얼마만큼? 한 달 동안 다스리고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16절. 자, 앞서서 살룸은 어떻게 왕이 됐다고요? 6달 동안 다스린, 정말 어떤 잘못하려고 해도 잘못할 수도 없는 그 시간 안에서 살룸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처단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살루망을 한 달 만에 죽인 므나헴은 또 어떠한 모습이에요?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므나헴은 디르사에서부터 진격하여 와서 딥사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 죽이고 사방 모든 것을 공격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는 그곳을 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하였다. 참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통 그래도 예의상 성경 말씀을 읽으면 주로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말씀 속에서 끝이 날 때 아멘하기가 참 어렵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하는 잔혹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딥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살룸의 므나헴의 그 통치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나헴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데 단지 그 통치를 싫어했고 저항했던 그들을 향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을 다스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쳐 죽이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이야기까지 결국 적을 수밖에 없는, 기록할 수밖에 없는 잔혹한 행위를 지금 이 므나헴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왜 딥사를 정복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그곳에서 그가 통치하고, 예를 들어서 그곳에서 어떤 조공을 받든지 그곳에서 어떤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였겠죠. 아니, 사람 죽이고 싶어서 이렇게 정복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사람이 있어야 내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문 안 열어줬다고, 내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모든 싹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 마음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잔혹함만이 남아있는, 어떻게 세상을 통치해야겠다라는 방법이 아닌, 와, 이 사람 진짜 잔인한 사람이구나 라고밖에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이 므나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는 이스라엘에서 10해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역시 이런 잔혹함뿐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일생 동안 떠나지 않고 평생을 그가 했던 죄악을 그대로 행했었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이 므나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나헴은 그렇게 폭력적인 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이에요. 자, 18절에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던 것만 기록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19절에 또 나와 있어요. 자,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시리아의 불왕이 그 땅을 치려고 올라오니 므나헴은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함이었다. 불왕, 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부강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평소에 괴롭혔던 아람을, 이 바로 아수르가 점령했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신흥강대국 아시리아. 이 신흥강대국 아시리아가 이제는 아람을 넘어서 북이스라엘로 공격하려 했던 때였습니다. 이 불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파이어를 뜻하는 불이 아니고요, 이건 디글랏빌레셋이라는 아주 유명했던 기원전 700여 년경에 이 아시아를 다스린 매우 위대한 왕이 바로 디글랏빌레셋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므나헴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은 1000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은 1000달란트를 주었던 이것이 성경적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 부끄러운 게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굴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 뿐만 아니라 이 디글랏빌레셋의 실제 그 역사의 그의 비문에 므나헴이 조공했다라는 기록이 실제로 적혀 있어요. 기원전 743년 디글랏빌레셋의 비문을 보게 되면 므나헴의 조공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 사실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 안에서 있었던 일을 더욱더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은 1000달란트, 이 은 1000달란트는요 6000 드라크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6000 드라크마. 그런데 1 드라크마가 얼마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1 드라크마는 바로 하루 품삯을 뜻하는 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기초 그 시급이 있죠. 9천 얼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초 시급이, 이 최저 시급이 이미 이스라엘에도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한 드라크마는 꼭 하루의 품삯으로 줘야 되는 돈인 거예요. 그러면 6000 드라크마, 1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라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조금 적게 잡아도 한 5천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바로 이 디글랏빌레셋에게 바친 거예요. 조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므나헴의 했었던 잘못만은 아니었어요. 이후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도 같은 실수를 해요.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게 될 때에 그들에게
뭔가를 조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빌미가 되어서 공격을 받게 되고요. 나중에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에게도 이렇게 돈이 많구나라는 걸 빌미를 제공해 버려가지고 오히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리는 또 그 한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 일이 있기도 해요. 자, 므나헴은 바로 그 불왕에게, 그러니까 디글랏빌레셋에게 지금 은 1,000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은 1,000달란트를 어떻게 주었는가? 지금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가? 자, 20절입니다. 므나헴은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려고 이스라엘 모든 부자에게 한 사람당 은 50세겔씩 바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50세겔. 이것은 200일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드라크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은 50세겔이 은 1,000달란트가 되려면 150만 세겔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것은 아마도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징수한 금액이에요. 하여튼 많이 모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불만도 불만이었겠죠. 그런데 므나헴은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19절 말씀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불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라 이 아시리아의 힘을 빌어서, 디글랏빌레셋의 힘을 빌어서 자기의 왕권을 더 굳세게 하려는, 굳게 하려는 그의 권력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이 권력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그 땅 안에 있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은 50세겔씩 거두어서 200일의 품삯을 한 사람 앞에 거두어서 바친 거예요. 므나헴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들을 계속해서 따라오고 계시죠? 얼마만큼 북이스라엘이 지금 형편없는 나라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해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마도 이 므나헴은 조금 일찍 죽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10년 다스리고 아마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브가히야가 왕이 되었고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를 그대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은 므나헴은요,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시리아가 그 뒷배였어요. 돈을 먹였으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도 보면 그는 매우 포악한 왕이었어요. 여인들의 임신한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 땅에서 저항을 했다고 해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씨도 남겨놓지 않는 그런 잔혹한 왕이 므나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볼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돈도 뺏어가지고 바치었던 이런 왕이었는데 공포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그 브가히야가 왕이 되자마자 바에가 장군에 의해서 그 반란이 일어났고 왕궁의 요새에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봤던
그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도 없어요. 그냥 뭐 지네들끼리 싸우고 지네들끼리 죽이고 그리고 나라 빼앗고 사람들의 돈 뺏어가지고 조공 먹이고 했던 이야기가 전부 다예요. 이 이야기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왕들이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을 살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 어떤 정치가 돌아가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든 모든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그들의 악함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없어요. 완전히 무시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예전의 영화 중에 한 편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전쟁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우리 신세대는 아주 옛날 영화라고 생각해서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구마 한 100개는 삶아 먹은 것 같은 답답한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진짜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와 이거 누가 좀 잡아가지 않나 싶을 정도로 답답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어팸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편이 그 적군에 의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총 한 번 쏘아서 죽일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해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총알 하나 전해주는 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답답한 고구마 100만 개는 삶아 먹었을 것 같은 이 인간이 나중에는요 적이 그를 발견해요. 그런데 적도 무시해요. 안 죽이고 가요. 왜요? 이거 살려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거든요. 죽여봤자 뭐 죽일 필요도 없고 뭐 살아봤자 아무런 자기한테 뭐 해를 끼칠 것 같지도 않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떠올렸던 인물이 바로 이 어팸 같은 인물이었어요. 사탄도 뭐 굳이 나서가지고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그냥 답답한 아무런 선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그냥 악만 행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하나님마저 무시하는, 사탄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아무런 영적인 무엇도 발견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오늘 이 왕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시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은 하루를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관심도 없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만큼 그저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오늘 하루의 기록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생각난 적도 없고 때로는 죄를 지어서 이게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구나 라는 찔림도 없고 그냥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 내 중심의 삶. 여러분들이 이 지금 기록한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니, 제가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 조금 나을 것 같은가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아니지. 대부분 어떤 우리들이 좀 교만할 때나 이럴 때 보면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스스로 안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가, 그거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딱히 악한 일도 안 했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오늘 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우리들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이들보다 낫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들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딱히 나쁜 것도 한 것도 없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딱히 나는 거짓말도 안 했고 딱히 술 담배 한 것도 없고 나는 딱히 사기친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오늘 북이스라엘 왕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세상, 하나님이 사라진 나의 삶, 하나님이 사라진 우리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을 거라고,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보다 이걸 더 사랑한 것도 아니고요, 나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주인 삼았던 것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던 모든 삶은 우상을 섬겼던 삶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의 삶을 만약에 말씀으로 우리가 기록한다면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개 오늘 밥 열심히 먹고 일 열심히 잘했다, 그런데 가끔씩 남한테 좀 안 좋은 소리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좀 신호도 어기고 그렇게 살았다 라고 기록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봐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죄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도전하기는 죄를 범하더라도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 한 번이라도 도와달라고 간청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겠죠.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죄를 범하였다라는 사실만큼은 아십시오. 때로는 내가 또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있는 그 순간 안에서도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바르게 살았고 내가 친절하게 산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착하게 사는 것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건 오늘 북이스라엘 그 왕들의 삶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예수님을 주인 삼은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더라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범죄하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파하심을 최소한